귀한 날인데요. 오늘 특별한 목사님을 함께 소개하여서 함께 말씀 듣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철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참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철미 목사님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풀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또 형님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힘찬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임철민 목사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을 얼굴에 표현하면서 옆에 분의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고 1초 이상 꼭 이쪽에 손을 꼭 그 마음을 얼굴에 표현해서 1초 이상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그 기쁜 상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알파벳 E가 잠깐 신방을 갔습니다. 저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신방을 잠깐 갔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에 잠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E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E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잠깐 비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유포리아입니다.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상태, 기쁨을 유지하는 상태, 행복한 그 감을,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유포리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영적 유포리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진 유포리아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증명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금전적 손해를 본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옷을 찢으라, 그리고 매를 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깁니다. 매를 많이 맞습니다. 발에 족쇄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어떻습니까? 감옥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침울합니다. 그 상태에 지금 누가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으로요?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갔더니 감옥 안의 간수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다룹니다. 또 감옥 안에 또 다른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에 지금 본문이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본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들이 있습니다. 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했다.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또한 죄수들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어려운 정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거기서 발견되는 바울과 실라의 유폴리아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 도중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돌을 맞습니다. 또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자가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땅하구나. 죽을 만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언제요? 회심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팍합니다. 그 눈에는 살기가 있습니다. 그 눈에는 사람의 온유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담에서 여러 회당에 이제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자신이 핍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바울이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인격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에 바울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핍박하고 내가 괴롭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들, 이제는 살기가 등등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살기 등등한 눈빛이 변하여서 온유한 눈빛이 됩니다. 사랑의 눈빛이 됩니다. 악한 말을 하고 마땅히 여겼던 그 마음이 변하여서 궁일의 마음이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폴리아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제는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학벌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오랫동안 학문을 하였습니다. 훌륭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유폴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 가운데 만드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젠 죄인이지만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그 마음이 더 풍요롭게 되고, 이제 난 죄인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불쌍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 다가갔던 유폴리한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많은 아기들이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 노예 아기가 태어납니다. 강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장성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눈빛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살인자를, 그런 도망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자만함, 자신의 과거, 자신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사람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유폴리아를 가슴에 소유하게 됩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가 그가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진정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유폴리아는 그렇게 담대함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 유폴리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견되는 유폴리아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내는 두 번째 유폴리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폴리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가 유폴리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상태인가?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 거기에는 바울에 대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요?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그 옷 위에 이제 채찍이 가해집니다. 매를 맞습니다. 얼굴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맞기도 합니다. 다리도 맞기도 합니다. 이제 벌겋게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그 맞은 자리를 또 맞습니다. 살에 맞고 또 맞고 또 맞으니까 그 살이 터지고, 살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가 난다고요? 어려우신가요?
살이 찢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난다고요. 피가 나면요, 아프다고요. 그 맞은 자리, 피난 자리에 또 맞으면요, 피가 어떻게 되죠? 더 난다고요. 아프다고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피가 흘립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이제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흘린 피는 좀 있으면 지혈이 돼서 굳습니다. 근데 아픕니다. 발은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몸의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의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의 주변은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 아프고 피가 흘렸고, 근데 주변을 또 상상을 해보면 깊은 감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둡다는 얘기고 침울하다는 얘기고 그 자체가 공포스럽다는 것이고 그곳에 한 시간도 아니 1분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왔을까? 저렇게 많이 맞았다면 아주 중죄를 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상한 시선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런 시선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여건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신음의 소리뿐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은 점점점 오그라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배경, 혈통,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의 몸의 여건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그렇죠. 또요? 네, 어려우신가요? 다시. 뭐라고요? 기도. 또 하고? 찬미하고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한 하나님 앞에 소통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폴리아는 바로 소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기에, 하나님 앞에 대화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몸의 상태, 어려운 주변의 그 역경을 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소통했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나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저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되나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옆에 분 쳐다보시면 어떻게 잘 아시나요?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의 의미가. 저는 4년 전에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카터 대통령을 만났다니까는요. 카터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주 마라나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를 만나러 조지아주를 갔습니다. 저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그를 만났습니다. 주일에. 저는 그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분은 저를 봤어요. 저희 아내도 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딸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는 모릅니다. 저와 지미 카터는 소통한 것이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통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플로신학교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찰스 베넨겐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요, 정말 열정적이에요.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셔너리 처치라는 수업입니다. 번역하면 선교적 교회,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강의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분이 자신의 성장 배경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그 수업 한 부분에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선교사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일학교를 매일 다녔기 때문에 그 교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성경 이야기, 인물 이야기. 그래서 웬만한 전도사님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모님이니까 책들도 보게 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으로 통해서 너무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고뭉치였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근데 자신에게 처한 환경, 그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불편한 여러 가지 여건들, 그것들이 자신에게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하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고 말로 나타내고, 그의 눈빛이 고운 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됐는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불평이 없어졌습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바울과 실라, 그의 유플리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여건이 너무나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몸이 너무나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웃으면서, 그것을 또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은 위대한 신앙자입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서두에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여호와께 아뢰기를 나의 쉼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훈련이 잘 되셨어요. 여호와께 아뢰기를 나의 쉼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조금 이제 10% 됐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나오시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구원하는 날만 여호와께 기도하고 찬미했을까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그것을 증명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섬겼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쫓기고 또한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자신이 섬겼던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었는데 다윗을 죽이려 쫓아온 그 왕이 다윗이 숨은 그 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은 더 깊은 굴로 들어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왕은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 왕이 잠을 잡니다. 그때에 다윗의 장수들이 얘기합니다. 그를 죽이자. 그를 죽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일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심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윗은 자신의 기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소통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고통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는 그에게 방해할 수 있는 어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어려움이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보다 성경적인 말씀을 따르는 것, 성경적 사고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들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기독교적 뭐요? 세계관. 네. 바울과 실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에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문, 자신의 배경들이 자신의 환경을 벗길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가진 두 번째 유폴리아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문제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는 소통,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승리자, 또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폴리아는 내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 누구인지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럴 때 어느 환경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웃을 수 있고 행복감을 가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자신을 이해하는 동역자와 함께 습관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유폴리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만, 이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어려우시나요? 두 사람. 다시 한번 사람만, 이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네, 쉽죠. 바울과 실라.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요? 두 사람.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 바울과 실라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폴리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맨 앞에 단어가 무엇이냐면 밤중쯤 되어. 언제요? 밤중쯤 되어. 본문의 밤중쯤 이 말은 늦은 밤입니다. 늦은 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미드나잇이니까 12시경, 밤 12시경. 남들이 다 자는 시간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했는데 바울의 몸의 상태가 또한 실라의 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몸의 상태가 어떠다고요? 옷은 찢기고 매로 맞고 살은 뭐는 나오고요? 피는 나오고. 그러면 몸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날까요? 네? 피곤해요. 아파요. 막 힘들어요.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뭐 목욕하는 것도 되겠죠. 또 치료받는 거, 음식, 또 편안한 잠자리, 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밤중에 습관처럼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다가 일어나는 건 잤는지 안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잠깐 잠이 들다가 깼는지. 하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개. 다시 뭐라고요? 기도, 찬미를 했다고요.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어납니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같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니? 몸이 아프고 하니까 입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을 저한테 주시려고 이럽니까? 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함께 했던, 동역했던 자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또 따라서 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유폴리아 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동역했고
그 일이 누구와 먼저 할 것도 없이 습관적인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은 습관처럼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습관처럼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동역자로.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혼자 올라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요.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으로요? 습관처럼. 근데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잘못 들으면 이 습관이 부정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보시면 생활의 달인을 보십니까? 아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의 달인. 네. 거기 보면 굉장히 그분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떡볶이를 만드는데 수십 년 떡볶이만 만듭니다. 그래서 던지면요, 저기 홀에 다 들어가요. 떡볶이를. 만약에 돈가스를 쓴다. 눈을 감고도 돈가스를 쓸고, 튀기고 탁 던지면 저기 위에서 접시에 돈가스가 탁 떨어집니다. 직업은 다양한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 일에 집중하고 있고, 근데 그 일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일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달인은 타이어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은 타이어 굴리는 일을 합니다. 타이어를 저기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딱 굴리면 저기 타이어가 끝에 탁 갑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타이어를 휙 던지면 타이어가 그 위에 탁 건칩니다. 안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그런 생활의 달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한 사람은 힘들고 짜증나고 한 사람은 달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습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일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한다.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 달인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성실히 그 일을 해라.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달인, 찬송의 달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삶에서 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마음을 통하는, 서로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을 이해해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옆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주는, 같이 훈련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같이 찬송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습관처럼 찬송하였습니다. 습관, 달인처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서로가 위해주는 그 동역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건이 정말 불리한 여건이었고, 몸에 상처가 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유폴리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 제가 또 빠진 거 있나요, 혹시? 직분을 말하면서. 제가 빠진 거 기타 등등. 네, 많은 분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역자와 교사들, 교사와 제자들. 그들은 동역자입니다. 가정에서는요.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와 자녀. 그 모든 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습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누구랑요? 동역자와. 모든 주의 일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정, 종종 어려운 일이 겪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사방이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내가 아파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동역해 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 확신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여러분 찾으시고 서로에게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의 동역자요? 기도하고 소통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미하는 찬미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소통하며 동역자와 함께 습관처럼 달인처럼 기도하였더니 그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유폴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아니하는 정말 강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고 그 일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말씀의 구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더라. 뭘 들었을까요?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죠? 찬미를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만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흥얼거리고 있는 거죠. 아파서 보통 시름소리를 내야 되는데 중얼중얼 그리고 거기에 곡조를 침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제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들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폴리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누가 듣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유플레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커스, 그 포인트,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그 뷰는 무엇이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듣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이 말이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옥문이 터지고 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려면 죽으려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것이 딱 풀어지니까 그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주의하고 보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약간 말이 옆으로 갔지만 그들이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것이 간수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간수가 제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더라. 너무 기뻐했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자신의 동역자와 습관처럼 그 일을 진행하고 나아갔더니 바로 한 영혼이 그 음성에, 그 모습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과 실라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유폴리아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와 함께 습관적으로 달인처럼 기도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한 이번 한 주간이 지금 나는 지금 유폴리하여서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통하고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소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집중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기쁨의 소리가 퍼지게 되어지는 이 복된 교회 노스베이 처치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한 중직자들 여러분 되시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